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이제 올해의 26번째 주일, 6월의 네 번째 주일, 1년의 절반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새로운 하반기 7월에서부터 12월을 시작하게 되는 7월 첫째 주일로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원래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3대 절기가 있죠. 자, 무엇입니까? 첫째는 6월절이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추수를 시작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추수의 기간이 작물에 따라서 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추수가 끝나갈 때 무렵, 그래서 창고에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해마다 이 주요한 3대 절기를 지키게 될 때쯤 되면 꼭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안에 최근에 가장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단들은 안상홍 증인회와 신천지입니다. 약간의 서로의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들은 언제나 이 구약 성경의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파고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6월절을 지키는가? 자,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 출석 잘해서 설교를 꼼꼼히 듣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뭔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 성도는 당황해요. 우리 교회 6월절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초실절은 지키세요 이렇게 물으면 또 한 번 더 당황합니다. 수장절은 지킵니까? 이러면 이제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딱 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리라 이러면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게 혹 코를 깨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아닌지 긴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대답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또 안식일 안 지키죠? 이러면 또 다 넘어가시겠네요. 안식일 지켜요? 주일 지켜요? 예,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초창기는 성도들이 여전히 안식일에 모였었지만 차차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어지는 안식 후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교회가 점점 모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는 계시의 점진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있는데 구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져요. 계시록으로 오면 올수록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진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6월절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유월절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거나 또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들에게 반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네들은 양 잡습니까? 잡는다 하거든 바로 경찰한테 전화하세요. 일단 도축법에 벌써부터 걸려버립니다. 양이 우리 국내에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양을 임의로 그렇게 잡으면 이제는 모든 그런 거 함부로 할 수 없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당신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우슬초 한국에서 구할 수 있어요? 우슬초와 유사한 풀은 한국에 자생하는 줄 알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는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은 한국 안에 없는 줄로 제가 알아요. 우슬초로 그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야 되는데 그거 하냐고 물어보세요. 밤새도록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은 채로 그 양을 다 구워서 먹은 후에 새벽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밤새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선 가나안 땅 하려고 걸어가라 그러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모형인 어린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지 않고 뭘 지킨다고요? 부활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유월절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추수를 거둬들이는 절기가 한 49일쯤, 그래서 7일을 한 주간으로 하는 그 절기로 하면 77이 49 해서 이 초실절의 또 다른 별명은 7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돌아가셔서 유월절 후 다음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부활의 날로부터 며칠째 됐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죠? 50일째. 그래서 그날을 뭐라 그래요? 열순자, 다섯 오자 이래서 오순절. 자, 오순절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또 다른 말로 보리를 보통 처음 추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가지의 별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월절이든 초실절이든의 이 절기들이 원래는 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라. 새해의 첫 음력 1월 14일이 되거든 유월절을 지키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땐 전부 다 이게 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로 태양력, 양력을 전 세계가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음력을 양력으로 전환하는 게 늘 시간의 오차와 날짜들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유월절을 보태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날을 추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력을 양력으로 전환하면 해마다 양력의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로 한 날을 확정해서 우리가 지키지만 부활주일, 부활절은 해마다 똑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다르죠? 이게 바로 음력을 양력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진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춘분이 지나고 나면, 자,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우리 인간의 일은 살아가는 4대 중요한 절기는 전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 태양의 그것과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춘분은 낮과 밤의,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게 되는 날이죠. 그러면 춘분을 지난 날로부터 그 다음 하루가 시작될수록 이제 뭐가 길어져요? 낮이 길어지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태양 정도는 아니세요. 태양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 그러셨죠? 나는 빛이라. 빛으로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왔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창세기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최초로부터 발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첫째 날 만들어진 그 빛이 넷째 날 됐을 때 태양이든 달이든 큰 광명이나 작은 광명에 주입됨으로 인해서 이제 빛나는 모든 것들이 생겨지게 돼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트륨과 염소 같은 것이 결합하면 꼭 빛을 발산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데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해서 염화나트륨 되면 뭐가 되죠? 우리들 자주 먹는 소금이 됩니다. 거기선 빛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의 구성 요소인 원자인 수소와 수소가 결합하게 되면 헬륨으로 변화가 되면서 왜 그렇게 강력한 빛과 열과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냐고요. 수소 원자는 왜 그렇고 나트륨 염소 원자는 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자마다 각각의 특성을 따른 부여를 권능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춘분으로부터 점점 하루가 낮이 길어지고 태양의 힘이 더 왕성해지는 이때를 기점으로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춘분이 지난 후 보름달이 있어지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 이것을 해마다의 부활 주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6월절을 기점으로부터 49일째가 되니까 이 초실절의 날짜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해마다 다른 날 잡기는 참 무리가 좀 있다. 이래서 이 추수의 절기와 관련되는 초실절과 수장절, 그래서 초실절은 오늘날 무엇으로 이제 6월절이 부활절로 변화가 됐듯이, 자, 초실절은 뭘로 변화된 것입니까? 맥추감사 주일로. 수장절은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뭐로 변환이 되어진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로. 자, 그러면 이단과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6월절은 뭐로 바뀌었어요? 부활주일로 바뀌었어요. 초실절은 뭐로 바뀌었어요? 맥추감사주일로 바뀌었어요. 수장절은 뭐로 바뀌었어요? 추수감사주일로 바뀌었어요. 이단이 와서 쓸데없는 질문하거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배웠구나 싶어서 2절, 3절을 안 늘어놓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날 거예요. 이 질문에서 어설프게 대답 못하면 이제 10절, 20절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6월절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초실절이 뭐로 바뀌었어요? 수장절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초실절을 그럼 7월 첫째 주일로 했는가? 사실은 보리 추수의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날을 과연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개혁교회 그룹 가운데서는 이 초실절이 7.7절, 맥추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쯤이라서 성령 강림절과 연관이 있으니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지키고 있는 이 맥추 감사 주일로서 7월 첫째 주일을 정해 지키는 것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올해 2017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한번 작정을 해보고, 또 내가 2017년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제출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년 감사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셨던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올해 나의 삶 후회가 많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기 6개월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반전을 끝나고 나면 뭐 해요?
쉬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후반전을 하게 되는데, 이 전반전을 끝내고 쉬는 타이밍에서 어떻게 후반전을 치룰까, 이 감독의 그때의 결심, 그때의 전략의 결정, 이것이 아주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로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돌아오는 주일 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을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하반절 마지막 단어 뭐 한다고 얘기하세요? 결산할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25장 1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25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사실상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장 1절,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의 이야기는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4절의 첫 단어는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그다음 뭐예요? 같으니. 그러니 이 말의 또는 뭐라는 말입니까? 그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1절에서 얘기했던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은데, 14절부터는 또 뭐예요? 천국은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맡겨주고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25장에서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치 우리가 지금 3일밤 예배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그 마지막 날 밤 잡히셔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그 마지막 날 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신의 죽음의 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언격으로 얘기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다. 이렇게 3일밤 예배 때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25장도 마찬가지로 마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도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너희들이 천국에 오려면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마태가 지금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오려면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보충을 하고 준비를 해놓은 5 처녀와 같아야 한다면, 또 천국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요, 특별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요. 왜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받은 것 같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받은 것 같으나, 1달란트를 받아서 충성스럽지 못한 그의 것이 빼앗겨져서 누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28절을 가서 보시죠. 자,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러니 성경에 그런 논평은 없으나 이 28절을 근거로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미분 적분 풀 정도로 어려운 질문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낫다는, 보너스에 더 보상을 1달란트를 더 취하게 되어지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25장의 얘기가 끝나고 나자 몇 달란트가 됐습니까? 11달란트가 된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가 된 겁니까? 4달란트가 된 거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얼마가 된 겁니까? 제로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무엇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5달란트 남긴 자가 천국에 도래했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1절부터 46절까지의 이 25장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 심판의 그날이 되면 인자가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분류하고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날 양의 무리들 속에 있기를 바란다. 그날을 준비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올해의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한번 이 6개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결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의 이 성경 말씀 본문과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공지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어제 그제 금요일이죠. 우리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별세를 하셔서 어제 우리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하시고 지금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구자원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어제 오후경에 돌아가셔서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조문을 가려고 합니다. 뭐 늘 우리 사람의 사는 인생이 그러한지라 1년 12달 언제라도 이런 부고의 소식들이 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막내라서 마음이 많이 여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슬픔 가운데 있을까봐 그랬는지 지난 연말부터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 참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스스로 더 저를 바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감정의 여유를 두면 어머니만 생각하고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어제 갑자기 부고의 소식이 전해지고, 구자원 목사님 제가 많이 좀 사랑하거든요. 그 아버님도 제가 몇 번 뵈서 알기는 알고, 돌아가셨다 싶으니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쓸쓸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지?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바쁘게 지난 한 6, 7개월을 살아왔는지, 지난 연말 몇 월 며칠이었지? 아직 일주기가 안 됐는데 그 날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랑 모든 문서 기록들이 있잖아요. 누나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대구에 있는 누나들이 어머니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의사가 사망 판정 내렸다, 성인아 얼른 와라,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게 아직 제 폰이 있어서 쭉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거슬러다 보니까 11월 며칠이었구나 하는 것이 다시 확인이 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쁜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쁘게 만들어 주셔서 지난 6개월 가량 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싶기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언젠가 우리 모두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 자리에 지금 젊은이들도 좀 있지만 여러분, 세월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바울 사도가 소망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좋다.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천국 가면 좋기는 좋지만, 어떤 분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들 중에 이러시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 하거나 하지만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마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죠. 그날 주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겠지만,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보여드릴 것 없어도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안아주시겠지만,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앞에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날 됐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제 그런 상상이 되면서 언젠가 그날이 되면 나는 주님 앞에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저 고개 푹 숙이고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별로 뭘 한 게 없네요. 그저 오늘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네요. 이 말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뭘 하며 살아왔는가? 목사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이제 나도 50대가 되었는데 인생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죽어도 되잖아요. 주님께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했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릴 것이 있느냐? 내가 널 다시 되살려 놨고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고 너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줬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너에게 기대했는데 너는 그래 무엇을 했느냐? 나는 여전히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과 같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꼭 그러죠. 꿈은 커요. 꿈은 크고 오늘 공부의 계획을 세우나 공부는 늘 내일부터 한대요. 저같이 살을 못 빼는 사람이 어떻게 살 빼는지 방법은 100가지도 넘게 알고 있으나 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번 결산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6개월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처럼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21절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 합시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그날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교만하지 마십시다. 21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보너스로 더 받아서 11달란트를 갖게 됐으니 비유 속에 나타난 3명 중에서는 제일 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떤 일에 충성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해봐야 그것은 결국 적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런 궁금증과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으셨어요? 2달란트 받으셨어요? 아니면 1달란트 받으셨어요? 여러분, 몇 달란트입니까?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받으신 것이 과연 몇 달란트입니까?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몇 달란트를 남기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1달란트조차도 못 남겼다면 분발하십시오. 이 6개월의 삶을 결산해보고 7월 다가오는 주일부터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십시오. 한번 주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2달란트 남겼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5달란트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저 5달란트, 아니 2달란트 남겼다 이렇게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5달란트를 남겼구나, 이 1달란트마저도 네가 더 차지하거라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합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는 이 달란트를 남기는 이 일에는 부도도 없고 파산도 없고 실패도 없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새롭게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꺾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과 싸워서,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파산하면 어떡하지? 날려먹으면 어떡하지? 원금까지 까먹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2달란트 날려먹어도 5달란트 남겨먹어도 되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충전해 주실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연대 보증을 서 주신다.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 경영해서 모든 것 다 말아먹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날 오기 전에 반드시 5달란트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따로 하지는 않으려고요. 특별 새벽 기도 너무 많이 하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잖아요. 좀 주님 앞에 곰곰이 나와서 기도도 좀 하면서 묵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안 되거들랑 집에서라도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잘 되는 분들, 다른 분들에게 동기부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 SNS 잘 하실 텐데 홈페이지도 좋고 밴드도 좋고, 나는 오늘 하루 몰아서 10가지 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밴드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다른 분이 그걸 보고 이런 것도 감사였구나. 이게 감사할 거리였구나. 내가 이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감사해야 되는 줄 내가 미처 생각조차 못했구나.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감사하면 그 감사의 은혜는 전파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6개월의 삶을 결산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며 언젠가 주님 부르실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